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15장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셨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 임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 임금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사울과 다윗을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지도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물론이거니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목자와 같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2주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방에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보고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일치하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를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분이시죠. 온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그런 지도자이셨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점도 많았고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자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내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다윗뿐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다라고는 이야기하셨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방의 의인 요백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믿음의 승리자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부족한 점도 있었고 엄청난 실수도 하였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면, 꼭 맞는다는 그런 칭찬을 들은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아무개를 보았더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내 마음에 일치하는 자다. 라는 그러한 증거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스리는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게 되셨을까요? 첫 번째,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꼭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된 그 동기는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가 이제 벌써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압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통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 이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그 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래? 이제 일어나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 8명 중에 한 명에게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은 뿔통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사울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세운 국부라고 해도 우리가 과하지 않을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베들레헴 동네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두려워 떨며 물어봅니다. 평안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내가 평안 때문에 왔다. 그때 안심을 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가장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기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아마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가 오늘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특별히 이새의 가족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뱅კვ처럼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사람들이 간간히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임금을 버렸다? 그 퍼블릭들이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려서 이스라엘 아들들 다 오라, 이새의 아들들 다 오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음 임금으로 기름 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새의 아들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사무엘의 그 지시를 받고 자기 옷을 깨끗이 하고 목욕을 하고 사무엘 선지에게 잘 보이려고 법석을 떨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18명이 있었는데요, 이새 막내인 어린 다윗은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그런 기회는 아랑곳 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런 임무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그날도 열심히 충성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단났습니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무엘에게 잘 보여서 기도받고 축복받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릴까? 여기에 온 그런 관심이 있었지만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일 들여나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고 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기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맡은 양머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다윗의 7 형들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일, 출세하는 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은 세상적 성공이나 출세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맡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을 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임금 앞에서는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울 임금 앞에 다윗이 서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인데요.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전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린 사람이 어린 소년이지만 대단하구나. 그 사람의 그 싸우는 그런 기술이 대단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충성하되 어느 지점까지 충성을 했냐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켜쥐면은 내가 그들 입에서 그 양떼 새끼를 구출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쳤다 그럽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충성하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무식하다. 어떻게 거기까지 이렇게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하자는 양무리를 위해서 귀중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목숨 걸고 섬기고 사역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서문화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 그 일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어떤 부분이 대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나의 마음에 참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로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보통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히려 열심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요, 겸손과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국가를 쳐서 그냥 노략질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거둬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승리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주님을 위한 열심과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았어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면에서 약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이 특출나게 드러난 때가 바로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블레셋 장사 중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장수 하나가 전쟁터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을 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나랑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놈 있으면 한번 나와봐. 40일 동안 주야로 그렇게 하는데 단 한 명도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신장과 그 무기에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군인도 아니고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한 16, 17이나 됐을까요?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나가서 제가 싸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죠. 다른 장사들도 있는데 그 엄두를 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내가 한번 싸움하겠습니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준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다 사양을 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만 호주머니 속에 넣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를 향해서 외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제가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리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건 인간들의 힘입니다. 인간들의 힘이죠. 인간들이 싸움할 때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너는 인간의 방법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이 고백이잖아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너로 알게 하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런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심, 뭐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그 돌이 박히면서 골리앗은 그대로 넘어졌고, 다윗은 손에 칼이 없으므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는 그의 어떤 전쟁의 기술이나 그리고 전술이나 그의 공로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으로 고백한 말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그리 꼭 드는 말만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컸던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냐면은 들에서 고백이 나오죠. 17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제까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양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들짐승과 싸움하는 것도 있었고, 사자와 싸움하고 곰과 싸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내가 상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적게나마 개발시킬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되고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고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세워질 일꾼이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그 삶의 승리를 경험해야 될, 경험하고 있는, 경험을 이미 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은 사울 임금은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제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질투와 시기가 있어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다윗을 언제든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그날도 사울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됐어요. 군사들도 뺑 둘러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다윗과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그 진지에 들어갑니다. 다 자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지금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창을 집어서 단창에 그 가슴에 꽂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에 꽂을 수 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비새가 자청했지만 다윗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하고 잠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충분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을 죽일 수 있고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악행하는 자에게라도 자기가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악행한 자들이 있으면은 여러 배로 악을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건 신불신간의 아무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악으로 갚는 건 어떤 일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있지 않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힘세가지고 저 사람을 쓸어 엎드리고 이게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판단하여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그걸 갚으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한 행동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일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신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길게 뛰죠. 어떻게 나에게 악행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어떤 그런 참을성이 강해서, 인내심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올까 봐 내가. 네. 물론 목사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들에게 그 악을 앞으로 갚지 마세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사울이랑 동일한 그런 상황. 나도 기름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판단하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불신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십니다. 저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마음의 선하거나 악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재판장이라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실현하실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기다리니까, 인내하니까, 자기가 그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시간 되니까 해주세요. 판결해 주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지도자들은 억울한 상황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억울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판결과 신원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악을 악으로 갚아주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그 품에 지니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검을 가지는 자, 검을 사용하는 자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그 성품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통회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았을 때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직한 것도 들어갔지만은 겸손도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진짜로 못된 짓을 했죠.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거짓죄에다가.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자 하나님 앞에 즉시 거꾸로 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저는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누가 와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뭐 합니까? 사울임금처럼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고요, 백성들, 쟤네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쟤네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고 괴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뿐만 아니고 이 다윗의 회개, 통회 자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지적받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가 와서 사울을 책망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그래도 나랑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요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존심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같이 가셔서 잘했다고 좀 해서 나를 좀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십시오. 자존심에 관한 거죠.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자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자마자 즉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끌어엎겨서 금식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이불을 적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을 즉시 인정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영원토록 대대토록 그 다윗의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 물려지고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변명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정직성과 겸손함을 마음에 꼭 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었는가? 다윗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요. 150개 시편의 대다수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요. 대다수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소를 사모했고, 그래서 그 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뭐 이런 그러한 시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구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줄게 사용했던 하나님의 종들 중에 예배와 제단 쌓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집회에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요청으로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공식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소홀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예배 참석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지 못하면서, 내가 11조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섬기는,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할 것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또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외식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은혜를 정말 사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나 성공이나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또 그 아내, 자녀들, 배우자 사이에 서로 맞지 않을 때 여러 잡다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자라온 환경이 맞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으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차이를 이유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차에 모든 것이 잘 맞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일단 서로 잘 맞으면 평화스럽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평화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고 마음이 일치되니까 힘을 합할 수 있어서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 됩니다.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마음이 합하여 일치되면 아름답고 건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건설적인 생산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같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